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의 햇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겉모습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공률과 자비를 바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로
주가 일하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고 어려움에 있던 우리가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어 세임을 얻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차시는 예배자로부터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께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객가의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의 쉼터와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 영적 예배에 초청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느끼며 알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되 자비로운 자에게 주님의 인애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온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여 주셔서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목양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가 돌보시는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계속해서 다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믿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생명의 편지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봉사와 헌신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나라가 어지럽고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방황과 낙심과 어둠에 있는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곳 마정리 45-56번지에 우리 디딤돌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 어둡고 방황하는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을 외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가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며 애쓰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우리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450대 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기드온,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어느 시대이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한 시기가 바로 BC 1406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BC 139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온니엘이 나오고요.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고 삼갈이 나오고 여선지자 그리고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 시기가 BC 바로 1162년 그리고 1122년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 미디안이 연합군을 구성하여 모래산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시달리며 모든 것을 빼앗겼고 제대로 된 군사조차 없었을 때입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을 설득해서 미디안과 싸울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다행히도 몇 명이 모집되었느냐 하면 3만 2천 명이 모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로 여러분 미디안을 상대하기는 너무나도
힘겼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의 명령을 내리는데 첫째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000명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적의 무리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인데 지금 보인 인원이 3만 2천 명이에요. 게임이 되지 않는데 이것도 너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여러분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요? 10,000명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어떤 명령이냐? 10,000명 너무 많아. 테스트에 물가로 데려가서 개같이 핥는 사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돌려보내. 그리고 몇 명이 남는 줄 아십니까? 300명이 남습니다. 남겨진 300명은 특공대가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칼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용사가 아니에요. 설사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공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0대 1로 싸우는 것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손을 들고 항복하라는 것이 더 낫더라.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16절 18절입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울려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14만 5천 명의 정예부대 연합군인 속으로 들어가서 300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요. 세대로 나누어서 지금 뭐 들고 갑니까?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그리고 나팔 들고 들어가라는 거. 불나방처럼 뭐예요? 지금 적진 속에 들어가라는 거. 그리고 들어가서 항아리 깨 들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전쟁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횃불을 들고 가라는 말씀, 밤중에 이동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잠들어 있는 적 진영 안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횃불을 들고 있는
300명의 용사 적들의 눈에 쉽게 발각이 될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이 칼을 들고 횃불 들고 있는 사람 달려들면 게임 끝이에요. 충분히 깜짝할 사이 이 300명 제어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이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선 이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기지. 당연하지.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300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는 이미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갔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목말랐을 때 이게 테스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목말랐는데 그냥 마시는 거죠. 이미 탈락해도 이미 탈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 300명 이 테스트에 남아서 300명 가운데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그리고 나팔 들고 적군에 들어간다라는 거. 13만 5천 명 가운데 300명이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말이 되는 명령입니다. 300명이 하나로 뭉쳐서 들어가도 승산이 없는데 이 300명이 어떻게 세대로 나누어서 적진에 들어간다면 더더욱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은 이 명령대로 한다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 뻔한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면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쟁에 등한 총사령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조그만 서 그냥 3,000명만 보내면 승리할 수 있어. 36명이 죽은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들이 13만 5천 명과 상대가 되지 않으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3만 2천 명 그 많은 인원이 와도 상대가 되지 않으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산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 누가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셔서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시는 걸까요? 불나방처럼 적진영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했는데 주께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릴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5천 명을 먹이세요. 주가 일하시는 후렴 부분에 있는 것처럼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주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 300명의 용사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쳐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때, 기드온의 이름을 외칠 때, 이것을 신호로 누가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부수고 나아가서 명령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9절에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기드온에게 지금 뭘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적군의 꿈을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게 하셨어요.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지, 이 그곳은 적진영입니다. 그곳에 이른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적 병사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으면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이 백성들을 지금 적진영의 세 대로 나누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용사. 미디안과의 이 연합군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용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술 때, 횃불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22절부터 보십시오. 25절까지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드렸고 오레카 스리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적들의 눈을 가려서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300명의 용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남은 자들을 협력했고, 그리고 나머지 에브라임 사람들, 두려움에 떨어 돌아갔던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남겨둔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고 7년 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 한 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천하십니까? 우리는 32,000명 이것도 적어요, 더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많아, 10,000명 너무 많아. 우리의 상황이 300명의 상황 같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주가 말씀하십니다. 나 믿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많은 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자꾸 내 모든 것을 많아 마치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아니 애굽에 팔려가는 것처럼, 아니 좀 더 나갔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이 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싸울 힘이 없다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야 합니까? 오늘 나에게 항아리를 깨뜨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눈앞의 현실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봅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부수는 것, 깨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을 강하게 하고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돌아갈 것인가? 믿고 나아가서 항아리를 부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두려워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용사입니까? 믿고 부수는 자가 용사입니다. 용사는 지도자의 음성에 죽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 아멘 이럴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때 관중을 매료시키는 천재적인 미식 축구 선수 스캇 브롬필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미국 NFL 내셔널 풋볼 리그 신시내티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어느 날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3쿼터 경기 1분 7초를 남기고 그는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지며 하반신, 전신, 그러니까 목 밑으로 전신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아요. 담당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스캇 브롬필드 선수에게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풋볼 선수로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한순간에 인생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수술 이후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에게 가족 외에는 면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틀째 날에 중환자실에 30대 후반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지하는 아내에게 애원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스캇 브롬필드의 가장 존경하는 선수인데 사랑하는 아들의 영원한 스타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제발 면회를 허락해달라. 간절한 간청에 면회를 결국 받게 됩니다. 그는 휠체어에 한 아이를 태우고 나타납니다. 8세 소녀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브롬필드의 손을 잡고 울며 기도합니다. 나의 스타 브롬필드 씨,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3개월밖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해요. 저와 함께 기도해요. 소녀는 병이 나으면 브롬필드와 같은 풋볼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롬필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왜? 이 8살 난 백혈병에 걸린 아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기 때문에. 힘을 내세요. 당신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아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몰랐던 무례한 인생, 액세서리처럼 치장했던 껍데기였던 이 신앙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소녀에게 약속했어요. 내년에 시즌으로 돌아가 선수로 다시 뛸 것인데 그때까지 건강하거라. 그때는 반드시 네가 응원 와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년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시신에드로 돌아와 선수로 복귀했고 백혈병 소년의 응원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생을 어린이를 돕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풋볼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꿈과 희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사랑과 치유를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놓고 또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3만 5천 명 적진이 보입니다. 매일 밤 14만 5천 명의 함성,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13만 5천 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비 오는 날 먹구름 뒤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훈련. 올해처럼 기나긴 장마 속에서도 여러분 이 가을의 이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는 이 희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 오늘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토마스 킹 목사의 장례식 때 불려졌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가 공연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본래 시카고에 살던 토마스 도로시라고 하는 유명한 블루스 피아노 연주자가 지은 노래입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사진을 지금 검색해서 봤는데요. 어느 날 이 토마스는요, 세인트루이스로 연주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한참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함성을 받으며 연주를 하던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작은 쪽지를 받게 됩니다. 방송에서 화면을 좀 클릭해 주세요. 그 쪽지는 이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위독합니다. 정보를 받은 그는 즉시 시카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카고를 도착한 그는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들을 낳다가 줄 아내의 싸느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함께 묻어야 했던 그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왜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싸늘한 그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토마스 도르시에게 찾아온 이 큰 슬픔은 그로 하여금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평생을 쌓은 그의 믿음이 한순간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토마스가 하나님을 떠난 후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운동장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데 한 문구가 창문 너머로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문구였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존귀한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의 마음에 울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존귀한 주여,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았던 그의 마음,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이 문구가 자신에게 와 비수같이 꽂혔던 것. 마침 교실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피아노 한 대,
그는 그날 피아노를 치면서 가스펠을 작곡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깨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토마스 도르시의 영혼은 이 찬양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비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와 같이 고통과 비탄에 빠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큰 질병이 걸려서입니까? 자녀가 아파서입니까? 원치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시작해 하나님도 시작하십니다. 지금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를 깨뜨립시다. 나를 깨뜨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내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몰랐던 무리한 인생, 액세서리처럼 치장했던 껍데기 신앙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깨뜨리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450대의 일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7번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13만 5천 명과 같은 문제들, 아픔들, 슬픔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가 일하시도록 여러분들 깨트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며 방황하는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민감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가 깨뜨려야 주께서 일하심을 믿고 오늘부터 무례한 감사를 몰랐던 무례한 인생을 깨뜨리고 교만과 죄악을 깨뜨리고
껍데기, 악세사리와 지치려 있던 껍데기의 신앙을 깨뜨리고 온전히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450대 1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들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13만 5천 명과 같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항아리를 깨뜨리는 자, 나팔을 부는 자, 백불을 높이 드는 자, 용사로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450대 1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문제도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삶 속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문제가 나의 삶을 짓눌렀고 질병과 고통이 나를 방황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고 또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하여 450대 1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또 영광 돌리는 삶,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문제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되리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디딤돌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당에서 오륜교회에서 주최하는 단일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8시부터 10시까지 있는데요. 이제 1단계로 50%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우리 인원이 140여석이 되는데 70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주일 그리고 매일 이제 21일까지 있는 단일 기도회에 모이셔서 이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혼자 기도하는 것 다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11월 한 달 동안은 가을 행복전도 축제 기간으로 정말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러나 다음 주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와 함께 예배하는 영혼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회장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추수감사절 기념떡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 강민주 권사님 좀 부탁드리겠고요. 매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면서 참 한계를 느끼는 게, 여러분들 주일날 평일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전도지 사랑의 편지 포장하는 거, 젤리 포장하는 거,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주중에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근데 혼자 힘으로 한계가 있으면 느껴요. 그래서 주중에 또 주일에 여러분들 전도회에서 이제 좀 이러한 예배 끝나고 전도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그런 모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주중에 이런 포장이나 이런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프린트해 놓으면 그거 적고 봉지에 넣어놓고 젤리 포장하는 게 시간이 참 많이 오래 걸려요. 혼자 할 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니까 자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호 사랑의 편지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전도의 대상자들, 이웃집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신앙기초다지기의 밴드 라이브 네이버 밴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두 가지 있고 이건 3가 할 차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이버 밴드에 들어보면 해시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샵, 거기는 교회 소식, 샵 주일 설교, 그걸 클릭하면 그 교회 소식이 쫙 나와요. 주일 설교가 쫙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 설교가 쫙 나와요. 매일 기도.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잘 이용하셔서 내가 필요한 소식들, 동영상들 8월달 이후부터 주일 설교, 저녁 설교, 수요 설교, 금요 기도회, 그리고 지금 매일 진행되고 있는 매일 기도, 단일 기도회, 그리고 매일 출석하는 성경 기절, 그리고 매일 큐티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잊어먹을 뻔했어요. 일부 예배에 우리 송춘수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구수미 이중희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세 가족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풍성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이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나의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몰랐던 무리한 인생, 나의 원망과 불평 깨트리고 액세서리처럼 치장했던 신앙을, 껍데기 신앙을 깨트리고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450대 1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